보라 내가 영원히 그의 속에 두리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아멘. 살면서 힘에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힘에 버거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주변의 지인들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 다닌 거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던 거 또 들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신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는 거예요. 그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평소에 교회 직분을 맡아서 교사하고 목자하고 교회 행정도 하던 그런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며 처음에는 엎드려 기도하다가도 상황이 악화되면 아니면 그 상황이 지속되면 무력해져요. 무력해지면서 말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처신을 하대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한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도저히 히스기야 힘으로 혹은 그 이스라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야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을 그대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 이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편집한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되게 후한데요. 히스기야가 다윗같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다윗과 같다면 가장 큰 칭찬이 또 히스기야가 실제로 했던 그 일들, 그 이스라엘 내부 그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6년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14년 때입니다. 8년이 흘렀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 흘렀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하고 달리, 아버지는 되게 못됐는데, 그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부수고 또 산다. 그 믿음이요, 누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룩이 들어간 게 산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산당을 제거하고, 또 모세 노뱀, 아무리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이라도 우상 숭배처럼 되면 제거하는 것, 그걸 해낸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분별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히스기야의 결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가 있었다. 의지하는 것, 그걸 열왕기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내부로 믿음 좋은 사람도 외부에서 외부로부터 위기가 닥치면 또 다를 수 있죠. 그 누구라도. 근데 히스기야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바벨론도 정복하는 그런 제국이지만 아시리아는 그 잔인한 제국입니다. 그런 그 아수르, 지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힘이 더 세진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건 뭐 20만 명 가까운, 10만 명 하면 엄청나죠. 그리고 남유다 땅을 다 죽순처럼 해야만 다 쳐버린 거예요. 쑥대밭으로. 가는 곳마다 다 쳐낸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좀 서쪽에 떨어져 라기스에 사네립은 진영을 두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주로 그랬어요. 이제 다 이겨놓으면 마지막에 장군이 가서 이제 최종 이겨놓으면 이제 왕이 이제 가서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지금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사네립의 말을 이제 전했는데, 뭐 히스기야도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조롱하고, 사네립의 말은 그나마 괜찮은데 랍사게가 그 밑에 부하가 하는 말은 더 조롱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온갖 나라들과 도시들을 정복했는데 그들 나라와 도시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군주인 사네립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인데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화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대. 분하고 슬프면 그냥 옷을 찢는 거.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 하는 것을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표현한 겁니다. 옷이 많이 필요하겠죠. 옷을 찢고
입기에 불편한 굵은 베옷을 우리 상복이죠. 상복이 되게 불편해요. 요즘은 상복을 잘 안 입는데 예전에는 그 베옷을 상복을 입거든요. 그걸 입고 이제 스기야가 슬픈 거죠. 어떡하나 분하고 그리고는 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한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이 장면이 지금 스기야 이야기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중에 이기는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이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랍사게가 무슨 말 하든지 침묵하게 한 것이 스기야입니다. 랍사게와 말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스기야가 이런 죽을 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왜 들어가겠어요? 기도하려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배당에 그냥 오게 되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당 청소하려고 오죠. 청소하려고 오나요? 기도하려고 오죠. 똑같아요. 스기야도 기도하려고. 기도했다 말 없어도 기도하는 스기야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신하들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뭐 다 그 비통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한편 이제 굵은 옷을 입는 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봐주세요 하는 그런 퍼포먼스이기도 하고요. 믿음도 한 번씩 이래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을 이사야에게 전해라. 이사야가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요래 있어도 같은 성도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피로 죄 사함 받아. 누구 하나 잘났다 못났다 더 중하다 덜 중하다 이런 건 없는데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사야는 그 당시 남유다의 특별한 선지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이사야에게 말을 전해라 한 겁니다. 이제 그 신하들은 랍사게를 만났다. 그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그리고 몇 명의 제사장들하고 같이 딸려가지고 이제 보내서 이사야에게 말을 전한 겁니다. 그 3, 4절이 이사야에게 전한 내용인데 3절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서는 힘이 없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었었을 건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나? 하나님 가만두시겠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왜냐면 지금 다 많이 죽었어요. 이제 살아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게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 또 여러분하고 목자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역할.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이사야에게 부탁한 겁니다. 지금 이날 랍사게의 말을 들어 이날을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이런 그 단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괴롭고 아프고 수치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환난과 책벌, 능력. 환난이란 아파 죽겠다. 고통스럽다. 책벌은 찔린다. 너무 아픈 겁니다. 능력은 욕이거든요. 그 짐승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욕하는 거예요. 이런 욕을 받아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그 능력을 당하냐? 힘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로 조롱했죠. 야, 말을 야, 12,000마리 줄 테니까, 야, 태울 수 있는 군사라도 있느냐? 없지. 이제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는 싸울 군사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걸 이제 비유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성도님들, 이 표현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 잠깐만요. 믿음의 비유를 말해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믿음의 말들을 만들어낸다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여인, 만일에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죠.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힘만 있으면, 해산할 힘이 없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힘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주세요 하는 말도 좋은데 해산할 힘이 없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말을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라면 기도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쭉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적이잖아요. 웬만한 소리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고함 지르면 들려요. 한 번씩 들으면 아니 요한 기도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할 때가 있어요. 나름은 이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있잖아요. 자식이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지. 자식은 나름 뭐 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보세요. 또 하나님이 랍사게 하는 말을 들었을 거라고. 들으셨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이 말은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그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사야에게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이사야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바로인지 하여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줘요. 그 이사야서 뒤에 예레미야서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한 시대 다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라 여기면 돼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그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처럼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예레미야 21장이에요. 예레미야 21장 보면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도 히스기야처럼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달라. 히스기야도 그랬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비슷한 믿음인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히스기야는 해피엔딩, 시드기야는 나중에 나라 망하고 눈앞에서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거 보게 되고 자신의 두 눈이 칼에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뭐가 다를까? 히스기야는 5절 짓고 본인이 기도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레미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자기 권력에, 자기 인기에 별로 안 좋은 역할을 했거든. 근데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선지자의 힘을 빌어서 하고는 싶은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가끔 남편들이 자기가 사업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 아니면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할 거 없이 자기 일인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래가 일이 잘 안 되면 아유 우리 목사가 기도 안 해줬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시드기야의 끝은 그렇게 끝나요. 시드기야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요. 말로는 그래도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에는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래서 가인처럼 살다가 가요. 왜 나는 그래요. 내가 기도도 했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래. 그러면서 탓하는 게 목사 탓하죠.
시드기야가 이사야 탓하는 것처럼 목사 탓하고 옆에 성도들 탓하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인데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욕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에게 넣었어.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그놈을 칼에 죽게 할 거다. 답이에요. 이 답은 히스기야가 원하는 100% 정답이 이걸 원했던 거라. 이 답을 얻은 거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정답이 들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있나요? 내가 기도로 나아가서 내가 목사에 가서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답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답을 얻은 적 있나요? 립서비스로 막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할 겁니다. 하나님 립서비스 말 말고 진짜로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가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서 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애 넷까지 가정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넷을 가졌을 때에 비장한 마음으로 와서 넷째를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때 똑같이 이 두 가정이에요. 어느 한 가정 같은 말을 안 할 건데 내가 두 가정 둘 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넷째를 주신 거 그게 저 가정의 정답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평생을 의식주와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 응답이 그 넷째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저 집하고 왔을 때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야, 됐다. 넷째 갔을 때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고 넷째 가시다니 축하해 그러시던가 아니면은 뭐야 어떻게 하든가. 근데 하나님 방식은 달라요. 넷째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데 딱 소원이 찾아오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정하시는구나. 보정이.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이 아이들 넷째 나고부터 저 가정들 보세요. 이런 말 들은 적 있나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든지 뭘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영을 그에게 넣어서 줘서 하는 거래. 여기는 귀신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그 왕들에게 보내 미혹해서 군대를 오게 하는 거죠. 귀신입니다. 영이란 게 말 그대로 영, 스피릿 가운데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도 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이런 악을 처리할 때 보세요. 짐승을 통해서 엄녀를 불태워 죽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신 분이라.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을 내가 랍사기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러잖아.
그걸 히스기야가 다 눈치채고 하나님이 들으셨죠? 이런 거야.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거. 말하자면 자기도 욕을 먹어서 비참한데 하나님도 욕 먹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하나님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저놈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욕한 거 들으셨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요 말 들었대요. 뒤에 37장 그 끝절 3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내립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암살당해요. 그것도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말씀하신 걸 이루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말 잊지 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구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나는 해산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똑같이 우리를 왜 기도해 주세요 했죠. 그런데 시드기야 말을 안 들었어요. 히스기야 말을 듣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때에 면벽기도 아닙니까? 사람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할.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고 아수르의 이 왕, 하나님을 모독한 왕을 처리하시는. 살면서 참 힘들다 싶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몰라요. 난 여러분이 좀 몸살고 아프고 했으면 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의 그 찬양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통증, 해산할 힘이 없어 무력하여 엎드린 눈물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게 너무 편하면은 성격이 원만해서 편하긴 한데 좋은데 근데 믿음은 안 자라요. 그게 아시고 여러분이 강남에서 살아가지고 여기서 좀 가난하다 해도 그래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살이 심한 거라. 스드기야처럼 기도를 한 척하고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불공을 들이듯이 한번 하고 비일돈 하고 끝인 것처럼. 그래서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산 것 같으나 죽었다. 왜 죽었다고 하냐? 그 다음 구절에 너희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 온전한 행위가 어디에서 나올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옷을 찢고 구름 베옷을 입고 엎드리는 상한 마음, 거기에서 나오거든. 그 공부를 좀 하세요. 그 공부를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이래 사는데 나보고 어찌하란 말인고 이러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세요. 그러면은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내 마음을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뭐 웬만하면 괜찮지 하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그런 상황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혹시나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이제 히스기야처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스스로 애써라 힘이 없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신